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난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사천성의 리히터 규모 8.0의 큰 지진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6만 8천여 명, 부상자가 37만 4천여 명, 행방불명자가 1만 8천여 명, 재산 피해자 누계 4,616만여 명, 붕괴된 가옥이 21만 6천여 동이라고 하는 상상을 넘어선 피해가 있어졌습니다. 사천성 중에 최대 피해지였던 북천시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한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이 엎드려 있었는데 포대기에 백일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꺼내 보았더니 다행히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려 죽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서둘러 아기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이 아기의 포대기 속에서 셀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셀로폰 화면에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기야,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매스컴을 접한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낸 모성애가 중국 국민을 울렸던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 죽어가던 엄마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진받은 아기는 평생 엄마의 문자 메시지가 담긴 셀로폰을 간직하고 결코 엄마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아들이요 외아들을 보내시어 죄로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양자된 우리가 친아들이요 외아들을 가슴에 묻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빵살이를 하는 가난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 둘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장난이 심했던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막 이사를 끝낸 집사님이 오랜 시일 동안 푼푼히 모은 돈으로 큰 마음을 먹고
중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산 세탁기를 갖고 대문을 막 들어서다가 집주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웬 세탁기입니까? 라고 묻자 네,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번잡스러워 옷을 당겨낼 수 있어야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가거든요. 그 순간 부인이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당황스러워 하던 중 부인의 남편이 나오면서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걷지를 못하거든요.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 걷게 해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이 빨리 닳게 된 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쌀이 절반쯤 들어있는 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쌀이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쌀통을 보고 쌀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의 차이가 무엇을 만듭니까? 여유 없는 척박한 삶을 만들기도 하고 정반대로 여유로운 평안한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자살을 불러오기도 하고 기회와 희망 가득한 삶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토록 무섭고 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역경이 아름다운 경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실력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감옥이 사명 완수의 현장, 그토록 소망했던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상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세상이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고 어둠의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행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실패했습니까? 감사하면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버림받았습니까? 감사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외롭습니까? 감사하면 더는 외롭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추엘리 목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 자꾸만 불어난다. 반면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시기, 거짓, 비방 등은 하면 할수록 더욱 늘어가고 삶이 불행해지지만, 반면에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하나님의 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짜증나, 나는 망했어, 이제 끝장이야,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언어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등은 플러스 언어입니다. 매사에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감사를 터득한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신인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공부보다도 감사의 마음과 언어, 감사의 방법과 기술, 감사의 습관을 가르쳐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작 윌트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탈무드에 어린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적당해도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딘 오니시 박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인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더 큰 요인을 보지 못했다. 금연, 다이어트, 운동,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 모두 비교해봐도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감사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땡큐 테라피, 감사 치유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치료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거리를 찾아 꾸준히 감사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강대해지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직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태생이 영상 속의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김인강 교수는 하나님께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심으로 부모님이나 학교 등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 즉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했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신체 장애라는 약점을 주심으로 남에게 있는 것을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것조차 못 가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감사의 본질을 터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바를 도달했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거나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그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삶에 놓여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약점들을 감사할 때 긍정적인 결과들, 최고로 복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난 부모, 못난 자녀 때문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사람이 되고 복된 삶으로 개선되어 가니 깨닫고 보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영어의 감사, 곧 생크의 어원이 생각, 곧 싱크입니다. 얼핏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숨겨진 마음의 보화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흐르고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가량입니다. 내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심장과 혈액과 폐 등의 장기들이 알아서 활동합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공기와 햇빛과 자연, 값으로 따지면 얼마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잠재 능력 등 깨닫고 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엄청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를 죄, 지옥에 이를 죄에 놓였던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J.J. 잉글리시가 Spiritual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랑의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받은 사랑에 감사할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언제까지 감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까지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 지표요, 행복 지수입니다. 인격의 완성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골 목사님 가정에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하루를 굶었습니다. 사모님이 생각 끝에 쌀가게에 가서 제가 돈이 없어 가족이 하루를 굶었습니다. 내일 아침 목사님에게 아침 식사를 해드려 힘을 얻어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쌀 한 대만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여 얻어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 잘 싸서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도둑이 들어와 그것을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원망했습니다. 도덕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무능한 남편도 원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도 무심하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픽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감사 좋아하네. 지금 이 형편에 감사하게 생겼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설교했지만 금식하고 설교해 본 일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금식하고 설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인 중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오늘 낙심하여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목사인 제가 이런 일을 대표로 당했으니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잃어버렸지만 영의 양식은 충만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아멘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과 삶이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셋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어지도록,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오도록, 달콤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은 그것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이 주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구하옵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가 부자입니까?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 16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는 가운데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 또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15절에서 감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온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에서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면서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른 시골 벽지 학교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주실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봉투에 달랑 10센트만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여교사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여교사와 학생들은 잘 여문 땅콩을 수확해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아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10센트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더니 10센트에 10만 배나 되는 $10,000라는 대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른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 남편을 잃은 사모님은 어렵게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뒷받침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리스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자에게 주는 금메달을 받을 때 이 학생은 어머니를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이 메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 동안 내게 감사를 가르친 어머니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92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처럼 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난 속의 감사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듭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이며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44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밀턴은 하나님께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밀턴이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남긴 불후의 명작이 그 유명한 신라건과 복락원입니다. 한병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걸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일부분 변경해서 전해드립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간 그 누군가가, 언어 장애를 입은 그 누군가가, 청각 장애를 입은 그 누군가가, 시각 장애를 입은 그 누군가가,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인 그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이미 다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이 이미 내게 이루어져 있고 날마다 누군가 소원하는 기적이 이미 있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권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또 하나의 해답인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화면에 비춰드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또 하나의 해답인 감사가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또 하나의 해답인 감사가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따라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삶에서 또 하나의 해답이 감사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삶의 체질인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삶에서 또 하나의 해답인 감사가 삶의 체질이 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